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 성경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광인가, 이것이 말씀에 맞는가, 이것이 교회의 유익이 될 것인가, 늘 우리는 세 가지 중심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참 많이 더웠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어서 성경학교, 또 우리 다음 세대 수련회 은혜스럽게 너무 잘 마쳤습니다. 아주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선생님들을 보면서, 또 섬기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제도 아이들이 너무 은혜 받고 재미있게 새벽 3시, 4시까지 아이들이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고, 또 받았던 말씀을 나누고, 또 뭐 아이들이 물어보니까 피곤하지 않느냐 하니까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너무 아주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 재미있게 놀아서 어제는 수영장을 야간 개장까지 하면서 그렇게 아이들 놀았는데, 아침에 만나서 몸살 안 했니? 몸살 안 했니? 물어보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1부 예배 때부터 애들 반주하러 오고요. 우리 수고하신 선생님들, 우리 또 수고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똑같이 생긴 큰 트럭 2대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모양은 똑같지만 차 안의 내용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앞차는 밀가루를 가득 싣고 빵 공장으로 가는 트럭이고, 뒷차는 시멘트를 가득 싣고 건설 현장으로 가는 트럭이에요. 그런데 가는 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휴게소에서 트럭 기사들이 그만 실수로 차를 바꾸어 탄 겁니다. 가다가 좀 이상하네 싶었지만, 에이, 나중 가서 보면 다 알게 되겠지 하고 그냥 차를 몰고 갔습니다. 한 트럭이 건설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시멘트를 꺼내는데 시멘트 색깔이 이상한 거예요. 회색이 아니고 흰색입니다.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에라이 모르겠다, 밀가루를 가지고 집을 뚝딱뚝딱 짓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트럭은 빵 공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노동자들, 밀가루 색깔이 이상하네, 그렇게 생각했지만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그 시멘트를 넣어서 빵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있으니 여기저기서 우지직 뚝뚝 하고 무너지는, 불나지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밀가루로 만든 집이 무너지고 시멘트로 만든 빵을 먹던 아이들의 이가 불나지고 여기저기서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알게 뭐냐 하는 아이들의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이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화 속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하는 자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 태도, 그 자세를 보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참 우스운 그런 일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 삶의 어두운 그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게. 그들은 모두 뭔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만 아니면 돼, 뭐 대충 넘어가면 되겠지, 나중 가서 보면 되겠지, 무관심한 남의 일같이 그렇게 일관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여기저기서 집이 막 무너지고 아이들의 이가 부러지고 사람들이 죽겠다고 소리치르고 황당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런 쉽게 생각했던 일들이 결국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자세와 태도가 깊이 박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신분과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 우리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미션이,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자주 나태하고 또 우리는 너무 쉽게 타협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들도 다 적당하게 넘어가는데 뭐 나만 유별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나에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뭐 그렇게 용을 써가면서까지 내 몸을 상하면서까지 걱정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 나에게 맡겨진 일상을 너무 쉽게 대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조용한 사직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해요. 직장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내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일만 하고 마음은 아예 딴 데가 있는 상태를 말하네. 내가 딱 돈 받는 만큼만, 회사에서 돈 받는 만큼만 일한다. 그게 모토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섬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직장에서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한다 그러면 조용한 사직의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속한 이 사회에,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여러분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지금 여기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로, 태도로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보여주신 머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누가복음 19장에는 예루살렘 성 입성을 앞두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 머나 비유예요.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억압과 모든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가, 새판이 짜여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떠나는 주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있는 이 동안 이 세상의 생명을 연장해 가는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제일 먼저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고데모의 거듭난 비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는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 삶의 주도권이 누구인가? 우리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내 가정, 내 회사, 내 돈, 내 은사. 그런데 너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갈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니고데모와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분명한 정체성.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가정,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맡겨진 일을 충성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구체적인 믿음의 열매를 맺어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기만 하시면 로마의 권력은 무너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 되시고 우리는 정말 멋진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제자들의 생각을 너무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되어서 그걸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이 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주인이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기 전에, 떠나기 전에 종들을 다 불러 모으지요. 그리고는 한 문화씩 맡겨주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우리는 당시 화폐의 단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는 데나리온이라 했습니다. 또 그리스는 드라크마라고 했습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 그러니까 오늘 우리 돈으로 친다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적은 돈 아닙니다. 이걸 종들에게 주면서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라, 내가 올 때까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인이 종들에게 장사를 해라 하는 말은 단순히 이윤을 남기라,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없는 동안에 너를 향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잘 발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미션이 있어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인을 향한 종들의 자세와 태도와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하는 하나님의 시험이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시간이 지났습니다. 왕위를 받고 돌아온 주인이 종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집합! 그리고 결산시작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없는 동안 종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결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어서, 내가 너에게 이런 기회를 주어서 그때 너희 마음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을 향한 뜻,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목적이, 너의 그 미션이, 그 꿈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첫 번째 종이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다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한 종은 5머나를 남겼어요. 여러분, 당연히 세상의 기준이나 시장의 어떤 그 논리, 경제 논리로 본다고 한다면 많이 남긴 종이 유능한 인재로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우리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잖아요. 17절을 보면 주인은 두 사람에게 똑같이 잘했다, 적은 것 가지고 정말 충성했다, 10골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동일한 칭찬, 동일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평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지금 두 종이 나 없는 동안 장사를 해서 번 돈이 얼마냐? 너희들에게 장사하라고 돈을 맡겼는데 얼마 벌어서 계산 한번 해보자,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인의 관심이 뭐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그걸 보고 싶었어요. 주인의 관심 뭡니까? 이 종들이 나의 명령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내 명령을 얼마나 순종했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주인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지금 그 태도와 자세를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내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벌었느냐, 내가 얼마나 신실했느냐, 내가 얼마나 정직했느냐,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느냐, 겸손했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세상은 크기에, 세상은 높이에 관심을 갖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 얼마나 많은 걸 소유했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나만이가 아닙니다, 높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깊이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네가 뭘 했든지 많이 움켜쥐면 네가 최고야. 권력을 어떻게 잡았든, 잡으면 쿠데타를 했든 뭐를 했든 잡으면 최고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네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과정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은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과정.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잘 믿으면 되지 뭐. 잘 믿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바로 믿어야 그게 좋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잘 살면 돼. 말씀대로 바로 살아야지. 그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잘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한 끼 먹거나 두 끼 먹거나 세 끼 먹거나 한 그릇 더 먹거나 비싼 거 먹거나 싼 거 먹거나 똑같아요.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는 게 신앙은, 여러분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바로 믿는 게 중요해요. 응? 잘 믿는다. 뭘 잘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바로 믿는 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와보세요. 보잘것없는 작은 거죠. 그런데 그 작은 것을 다루시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충성이에요. 어떻게 살아남아 있는 동안, 우리 생명 있는 동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충성할 것인가? 충성이 뭐죠? 대단히 남이 부러워하는, 이야 저 사람처럼 대단한 어떤 업적이나 화려한 어떤 성공을 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 어떤 멸류관을 받고 어떤 훈장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허락하신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내 앞에 앉아있는,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듯 이분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충성이에요. 다른 데 가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 옆에 있는, 내 곁에 있는, 오늘 나에게 지금 이 시간 내 앞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이분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으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듯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이것이 충성인 줄 믿습니다. 평범하게 보이죠. 가정, 회사 생활 평범하게 보이죠. 평범한 일상 속에서 회사에 가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남이 보거나 보지 아니하거나, 남이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아니하거나, 남이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이것이 충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태자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야 교회 네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아, 회사가 문 닫을 것 같아, 네 없어도 교회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 네 없어도 회사는 돌아가. 여러분 우리 없으면 나라가 안 돌아갑니까? 내 없으면 미국이 안 돌아갑니까? 세상이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나 없어도, 내가 말 안 해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한국 돌아갑니다. 교회 돌아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쓰임을 받는 그 자리에 있는 그것이 충성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면서 제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 교사들을 보면서, 또 식당에서 준비하는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서 너무 그 감동 먹는 거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반 이상이 된다고 해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이 있다, 아이들을 섬긴다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선생님들이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 교회 돈 아끼려고 박스를 주워와서 찢어 만들고 오리고 붙이고 색칠하고 계속 반복해서 일하는 그 모습, 유치원에서 가져오고 집에서 가져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걸 나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젊은 청년들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고기 파티를 해준다고 불의 앞에 앉아서 그냥 땀을 뻑뻑뻑 흘리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고기를 구워주고, 아이들이 물놀이를 재미있게 하니까 연장해서 야간 개장까지 하면서 물놀이를 늦게까지 아이들과 함께 서로 물을 먹이고 던지고 그렇게 뛰어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몇 번이고 눈물이 핑핑 돌았습니다. 식당에 가서 아이들의 식사와 간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권사님들, 그 비지땀을 풀쭉 흘리면서 계속해서 하루, 이틀, 사흘, 지금 며칠째예요. 지금 세 티어맨이나 계속 돌아갔으니 그 일하시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누님들 고생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돌아 나오면서 뒤를 한번 다시 보내도 눈물이 핑 도는데 전부 다 성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전부 다 종합병원들만 거기 앉아가지고 종합병원들만 서가지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이것이 충성이에요.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세 번째 등장하는 종을 한번 보십시오. 앞선 종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는 주인 앞에 받은 돈을 딱 꺼내놓으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보세요! 주인 양반! 당신 나에게 준 돈 여기 있어! 내가 당신을 너무 잘 아는데 당신 엄한 사람이요. 너무 뻔뻔하고 너무 예의도 없고 내가 당신을 언제 보았느냐는 뜻이 너무 무책임하고 아니라고. 저는 20절 이 말씀을 보면서 몇 번이고 울었어요. 이야, 이 종이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 왜 이렇게 뻔뻔하지? 왜 이렇게 자기에게 잡을 준, 자기를 먹게 살게 한 주인에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이렇게 예의 없이, 이렇게 뚫린 입이라고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왜 이렇게 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꼬여 있어요. 그 마음이 뒤틀려 있어요. 21절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 너무 잘 알아. 당신은 엄한 사람이야. 당신 엄한 사람이야. 자, 보세요. 이 종이 주인을 안다고 하면서 주인을 압니까? 자기 지식이 자기 세계라고 주인을 모르는 거예요. 주인을 잘 안다고 하면서 주인을 몰라요. 주인에 대한 시각이 잘못되고 있어요. 주인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으니까 잘못 믿지. 그러니까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과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장사가 돼요? 그러니 한 달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와서 보시오, 당신이 준 돈 여기 가져가시오.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신앙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가 틀어지면 신앙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너무 재미를 톡톡히 본 악한 원수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와 저 사람과의 관계를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마귀는 그럴듯해요. 마귀의 말을 들으면 맞아요.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 그 마귀에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어떤 영화에 보면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 관계를 바르게 하려면 해결해야 되죠. 풀어야 되죠.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누가 남았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남았어요. 부모에게 관계가 틀어졌으면 하나님께만 하나님, 난 다 해결됐다가 아니죠. 어떻게 돼요? 부모님에게 찾아갔어. 둘째 아들이 부모를 찾아갔어.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렇게 일컬음 받기는 아닙니다. 나는 정말 못난 자입니다 하고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푸는 것은 해결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나 화해를 해야 돼요. 그게 바른 신앙이죠. 여러분, 절대로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에덴 동산에서 재미를 본 이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틈을, 저 사람과의 나와의 틈을, 부모와의 틈을, 행자의 틈을, 그 틈 사이로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를 하면 남이 되어버려요. 자, 보세요. 앞전에 장마뼈, 자, 눈을 뜨시오. 그리고 날 봐요. 자, 앞전에 장마비가 많이 왔죠. 제가 수요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그때 제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집에 와서 완전 뻗어버렸어요. 뻗어가지고 잠이 막 들락말락 하는데, 여보, 천장에서 비가 새. 천장에서 비가 침대 위로 뚝뚝뚝뚝 떨어진대. 비가 떨어지든지 말든지, 집이 떠내려가든지 말든지 일어날 힘이 없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비닐 가지고 다 침대를 덮고 방을 다 덮어놨어요. 침대를. 그리고 뭐 이런 그릇을 몇 개나 놓고 물이 자욱자욱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2층에 올라가서 도대체 어디서 들어왔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내가 보이면 많다고 설교하고 있겠습니까? 돈 벌러 나가지. 어디 틈이 있는지 보이질 않아요. 지금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젊은 사람들 절대로 단독주택에 살지 마세요. 아파트 사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하나님, 저에게 눈을 열어주십시오. 어디에 틈이 있는지, 이 마귀 새끼를 잡아야 되는데 어디에 틈이 있는지 마귀 새끼를 잡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1시간을 돌아다녀도 안 보여요. 또다시 이제 가가지고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오. 보니까 몇 군데가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해서 바릅니다. 발라서 다 바르고 요도 바르고. 그래 했더니 비가 안 새는 거예요. 비가 안 새는 거야. 베드로전서에 뭐라 그럽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마귀는 우리의 틈 사이로 비가 들어오시, 틈 사이로 모기가 들어오고, 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듯이 악한 원수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원수 마귀는 틈을 보고 사정없이 들어와서 우리와 부모 사이를, 형제와 형제 사이를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이 틈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5장 9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믿음으로 굳게 서서 대적하라. 악한 원수 마귀가 두루
찾아다닌다.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생각하세요? 왜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말씀하셨겠어요?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기뻐하지 말아보세요. 감사하지 불평하고 원망해보세요. 그 틈 사이로 마귀가 들어온다고요. 마귀가 들어오면 사정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까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문화를 가져온 이 뻔뻔한 종 보세요. 내가 주인을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신앙은 아는 거예요. 야다이 하는 거예요. 야다이, 안다는 거예요. 신앙은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아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 오전 예배에 우리 원철지의 아주 참 귀한 분이에요. 국립발레단의 또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김포에 또 우리 교회에 나오신다는 게 참 대단히 자랑스럽고 참 귀한 분들인데, 이 수요 예배에 빠짐없이 두 부부가 나와요. 이분들이 이 아이들을,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원하는 동작이 있겠죠?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 동작이, 원하는 동작이 나오지 아니했을 때, 이 아이가 모른다. 원하는, 선생님이 원하는 동작이 나왔을 때, 이 아이가 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굉장히 깊은 단어예요. 하나님을 내가 안다. 근데 여러분, 안다, 알아야 믿을 수 있고, 알고 믿어야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아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한번 와보세요. 안다고 이야기해요. 주인을,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해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판단자예요. 내가 주인을 아는데 당신은 이런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꽁꽁 묶어두어서 내가 가지고 와서. 결국 여러분 보세요. 주인을 향한 이 왜곡된 시선이 그를 아무것도 못하는 영적 마비 상태로, 영적 고아 상태로 묶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22절 보실까요? 무섭게 주인이 책망을 합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말한 대로 네가 네 입으로 심판을 받는다. 내가 너를 심판한다. 너 있는 거 다 빼앗기리라. 그리고 그는 27절에 저 원수를 끌어다가, 원수라 그래요, 내 앞에서 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생명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충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뭐지요? 목사님,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충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충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게을러서일까요? 성의가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이 세 번째 종처럼 주인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인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의 뜻과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야다이 바로 안다면, 바로 믿는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항상 열려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이렇게 살아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있지만 10년 뒤, 20년 후, 30년 후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언젠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그냥 멍하게 사는 시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충성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제가 충성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충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입으로 짓고 하리라, 내 입으로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연결고리 교회를 이렇게 섬겼습니다 하고 우리가 보고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늘 쓰임을 받는 그 자리에, 교회에 늘 쓰임을 받는 그 자리에 있는 그것이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과 비전, 열정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요? 이건 늘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때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 은혜 받고 너무 좋았어.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이 세상을 한번 헷가닥 디비야 되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디비야 되겠다, 그래 미쳐서 돌아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참 내가 무식했구나. 그때 하나님 마음이 참 많이 아프셨겠구나. 여러분,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디비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디비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2000년 전에 세상은 디비졌습니다. 예수님이 디비났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세상은 디비졌어요. 남이 보든지 보지 아니하든지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내 맡겨진 이 작은 일을 겸손하게, 다시 할게요,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충성이에요. 제가 요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 그냥 더운 데 나가서 전도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런 저를 보고, 여보, 다른 사람들에게, 장로님들에게 부담 줄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마라. 나 부담 안 줘.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갈지 나도 모르는데 나도 상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겸손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기쁨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행복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충성이 뭐죠? 하나하고 10개 해소가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더 낮아진 자리에서 더 감사하면서 더 기쁨으로, 더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남이 보든지 보지 아니하든지, 남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 벌써 내 입에서 기쁨이 없으면, 벌써 내 마음에서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을 하면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탁드립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우리 입으로 직고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다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런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